1월 27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적용하다 보면 어느새 바리새인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도 그렇게 자주 오해되고 왜곡되어서 사용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죄인들이 이 말을 더 크게 외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너희들은 죄가 없냐? 왜 나만 정죄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며 되려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흔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니 죄를 저지른 것이 있어도 말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는 명백한 죄악을 보더라도 입 다물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기서 간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명백히 남녀 간의 불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대로 이 여인은 불륜을 저지르다 현장에서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죄는 확실해 보입니다. 붙잡아온 사람들이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겠다는 것을 보면 여인은 혼인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구약의 율법은 간음한 자를 즉결 처형하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은 그들이 왜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사회의 재판장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끌고 온 자들이 사법권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데려왔을 리도 없습니다. 앞뒤의 정황을 살펴보면 그들의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트집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기득권을 비판하시고 죄인들을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간음한 여인을 붙잡았고 이 여인을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미끼로 삼은 것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한 함정, 덫이었던 것이죠. 누가 봐도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거부한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미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밉보인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인이라는 굴레를 덧씌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만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말이 옳으니 죄 지은 여인을 돌로 치라 하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과 병든 자들, 죄인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법체계를 고려해보면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사형 집행권은 오직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여인을 죽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말을 트집 잡아서 로마법에 도전한 반역자로 몰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답하든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함정이었습니다. 꽤나 머리를 굴려 찾아낸 음모였지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이번에야말로 예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그들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 없는 자는 완전히 의로운 자,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결코 죄 지은 적이 없는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누구도 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니까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이 재판이 정당한 것인가, 정말로 이 여인을 처벌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를 물으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인만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구약 율법은 간음을 저지른 남녀를 모두 처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상 여인은 분명 죄를 저질렀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함께 죄를 저지른 남자도 물론 처벌받아야 하죠.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모순에 대해서는 입을 다뭅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적 통념을 당연시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만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모함하려 한 과정은 그 자체로 율법에 어긋난 행동, 곧 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돌로 치라고 하셨죠.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끌어와서 스스로를 변명하고 되려 큰소리치는 위선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더 큰 죄악, 더 큰 위선을 고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그들 역시 스스로의 위선과 거짓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예수님과 끌려온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다 떠난 후이니 예수님께서 그저 좋은 마음으로 여인을 돌려보냈다고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죄를 벌할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말씀 그대로 죄 없는 자이시니까요. 여인은 분명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기적보다도 놀라운 선포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주님께서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가벼운 말 한마디로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여인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 여인은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 가늠한 여인은 본문의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등장인물이었으나 누구도 그녀의 감정, 그녀의 마음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진 두려움과 수치는 당연한 것으로만 여겨졌죠. 그저 음모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고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었을 뿐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녀를 살리셨지요.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는 대가 없이 주어진 선물이지만 또한 마땅한 열매를 보여야 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복음은 죄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은혜로 사는 삶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여인의 삶에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 기회에 순종으로 답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으로 포장된 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십니다. 나의 약함과 모자람을 아십니다. 나의 죄를 아시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런 약한 나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 그 길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분명한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살리신 주님께 삶으로 답하는 복된 시간들을 믿음으로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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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